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시험할 때가 있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이제 죄를 지키게 하고 죄값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시험을, 테스트를 이길 때에 더 큰 축복 주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예컨대 아브라함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참 많아요. 그 시험을 겪고 이기면서 잘 넘어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영적인 영웅들이요, 참 많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할 때에는, 그게 꺾일 때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꺾여야 돼. 결국은 내가 꺾이고 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꺾여야 축복이 옵니다. 잘못된 고집도 꺾여야 돼요. 세속적인 것도 꺾여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꺾여야 됩니다. 잘못된 이제 죄악들도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는 게 꺾여지게 하시고, 자만심도 꺾여지게 하시고, 교만도 꺾여지게 하시고, 꺾일 때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꺾이지도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계속 죄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말씀을 전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가 목과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열주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목이 곧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개를 잘 훈련시키는 분들이 개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개가 주인 말을 잘 듣고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옛날 시골에 보니까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은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서 이렇게 망탱이를 합니다. 해가지고 주인이 마음대로 이끌고 일도 시키고, 그래야 그 소가 평안한 거예요. 또 개가 평안한 겁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도 벌레부터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참 힘도 세요. 그런데 훈련받으면 그 말이요, 잘 훈련받아서 주인을 잘 타고 다니고 그러지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새며 벌레며 짐승이며 이런 것들은요, 훈련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짐승과 새며 벌레며 이것들이 훈련된다는 겁니다. 물개 보세요. 그 묘기 부는 물개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요. 야, 그렇게 짐승들은 훈련을 받는데 인간은요, 이게 목이 빳빳해 가지고 훈련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게 습관화돼요. 습관처럼 돼 가지고 아예 잘못된 가는 것이 그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야,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기 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함인데, 사도 바울은요, 얼만큼 하나님의 능력 받았느냐? 오순절 참 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동시에 이 사람은 완전히 꺾여서, 주님,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주에 바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3층까지, 여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층까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나를 쓰는 은혜와 축복을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예컨대 그는요,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병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쏘였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고장난 거예요. 눈물이 항상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지저분하고 사람들 보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 눈병 좀 고쳐주세요. 눈병 주세요. 얼마나 그가 신의원사를 받았는지, 그가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병든 자에게 스치기만 가도 그의 병이 병자들이 낫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얼마나 능력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한 사도일지라도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내 눈병 좀 고쳐주세요.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뭔지 압니까?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9절 말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성경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옛날 성경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사단의 가시가 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더 꺾입니다. 더 꺾여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일대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 꺾였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꺾여지게 하시되, 내 생각도 꺾여지게 하시고 내 사상도 꺾여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꺾여질 사람, 꺾여질 때 꺾여진 그 사람을 하나님 따라 하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꺾여진 사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꺾여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꺾여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게 하시고, 꺾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앞세우고 내 고집이 앞세우고 죄악이 앞세우고 그러면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없고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 그 이상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꺾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나와. 예수님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먼저 나온 게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마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창세기 11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하란 땅에 죽습니다. 205살에 죽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는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골육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왜 갑니까?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참 좋은 편리한데 왜 갑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자세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하고 떠나기만 해요. 뭔 얘기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이 참 사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시간 떠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꺾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 보세요. 특별히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잖아요. 17년 지났습니다. 17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까? 뭐 그런 생각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행동만 나와. 행동만 나오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뭔 얘기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꺾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 보세요. 아들 이삭 보세요. 17살인데 107살 된 117살 된 그 아버지 자기를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온순한 양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이삭이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시는지 진짜 축복을 살아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동안에 100배를 얻었고 그가 장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야곱 보세요. 그 아들 야곱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저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덜 됐어. 아직도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떠나오는데 소문 듣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갔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 온다 라는 말 들어요. 이때 또 머리를 굴립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한 때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먼저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왜? 한 때를 쉬면 한 때를 살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남아서 야복단원에서 밤새도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씨름합니다. 놔라 가야 되겠다. 못 놓습니다. 놔라 가야 되겠다. 못 놓습니다. 새벽녘에 놔라 가야 되겠다. 못 놓습니다.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에 비로소 그때 진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아직도 부러지지 않은 환도뼈가 있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아직도 부러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이 부러지게 하시고 그 사상이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부러져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그뿐입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에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 건질 줄 알았어.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이제는 이드로 양을 치면서 지내서 80세 때입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희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나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나 절대 못 갑니다.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못 가고 있었더라면 모세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가 꺾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꺾여서 가잖아요. 따라하시죠. 억지로라도 꺾여야 된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꺾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내 사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꺾일 줄 알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고 하나님은 바깥에 계셔. 하나님 이런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는 꺾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된 것은 바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3층정에 갔다 왔어. 그가 지난 것마다 병이 막 나. 하나님 말씀 친구가 또 역사가 막 일어나.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계속 가서 그의 눈까지라도 깨끗이 낫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지금은 거의 자취를 많이 감췄습니다만은 아직도 꼬리 잔당들이 남아있지요. 옛날 박태선,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알 거예요. 박태선, 감락나무, 전도관. 이 박태선이요,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남산에 야외 음악단 넓은 게 있는데 거기 집회하는 데면요 그냥 수십만 명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능력이 막 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교만마귀가 들어가. 교만마귀가 들어가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 신앙촌 그 있잖아요, 신앙촌 간장 팔고 오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잔당들만 얼마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이 뭡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꺾일 수 있다면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블루모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거절당했지만 보다 좋은 것을 선물을 받았다. 기도하는 것은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라겠는가 하니 직접적으로 표시된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었다. 최고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가 하면 교부들 중에 그리스도스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교부가 말합니다. 뭐라겠는가 하니 그 자신은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남을 고치는 능력을 그는 받았다. 그래 자기 자신의 눈은 못 고쳤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꺾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문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꺾이온 사람들은 보니까 따라하시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꺾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내가 꺾여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만 못 꺾여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믿음을 큰 믿음 주셔서 어떤 말씀이 내게 오든 간에 그 말씀에 믿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 성령께서 그 믿음이 있어야 꺾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감동 뒤집어 놓아야 돼. 그래야 꺾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렸다가, 성령 받지 않고 가봐야 그들 입만 줄을 위해 줄을 쭉 하는 입만 뿐이지
성령 받지 않고 가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베드로 봤잖아요. 베드로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보세요.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이게 입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입만 살아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 진짜 내가 꺾여요. 내가 꺾여.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역사 나타났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난 못 걷습니다. 나 자신을 못 걷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꺾습니까? 하나님, 나를 꺾게 해주시래. 나를 꺾게 해주시래. 주님, 성령 충만해서 내가 꺾여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꺾는 그런 신령들, 하나님 그때부터는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양같이 순해집니다. 내가 꺾이면 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꺾이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있을 때요, 그냥 독사처럼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꺾이고 순종하고 할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고 양같이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이야. 사울이란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큰 뜻이야.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작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큰, 더 작은 나에게, 더 큰,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 오늘 하나님, 내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만약 꺾이지 않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남들은 치료받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꺾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꺾임이, 이런 순종이 내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꺾으시는 이유. 가만 놔두지 왜 꺾으시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네? 기분 나쁘게 왜 꺾으시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꺾여야 돼요. 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야, 성가대 물어보겠습니다. 답부터 말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못 들었으니 빨리 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꺾으시는 이유가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요 참 꼴물견이에요. 조금 뭐 한다면 그냥 치고 올라가지고 나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바울 같은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야고보 4장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나를 꺾으시는 이유는, 바울을 꺾으시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야,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꺾여서 어린 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거기에 더 큰 축복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바울 낸 것은요 이때 꺾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치료가 안 되나 하면 박박혔으면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에 무조건 순호. 그 뒤로 말씀이 없잖아요. 그 뒤로 다른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병 고침 받은 것은 거절당했지만 더 큰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응답 즉시 해방. 얼마나 자만하겠나, 얼마나 교만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응답도 안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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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낙심할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기다려 하시는구나. 내가 꺾여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꺾여야 됩니다. 꺾일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꺾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꺾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꺾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에 읽다 보면 다윗이 유독 많이 빛나는데, 다윗의 그 빛나는 모습 보면 시편 18편 1절에 나타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다윗과 같은 그런 성공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다윗을 더 위대하게 쓰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 이름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윗처럼 오직 천진난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기 잘못된 것은 다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